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예배가 우리 여러분들이 오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은 반드시 드리는 거고 또 지키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즘 계속 이렇게 내가 시리즈로 계속 해 나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들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배가 습관이 되고 또 어떤 마음속에 형식이 되었던 것들을 다시 해보고 좀 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뭐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이 다시 바른 교리가 정리가 되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으로 가지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기에 여기에 안 좋은 물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잉크를 하나 탁 하면은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잉크를 하나 떨어뜨렸다. 그럼 잉크물이 되겠죠. 시커먼 물이.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꿀 수 있는 방법. 여기에다가 계속 새 물을 부으면 이 물이 넘치고 그 안에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새 물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고 할 때 우리들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도 많고 또 좋은 것도 많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된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걸어온 길은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아멘이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또 하게 되고 해가는 거죠. 여러분들 엊그제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접붙임한 걸 봤거든요. 제가 접붙임하는 걸. 근데 그 접붙임을 봤는데 이게 오래된 나무예요. 그 오래된 나무에다가 상처를 딱 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이렇게 표시를 내 가지고 상처를 딱 하니까 껍질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 떨어진 거에다가 새순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새순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눈이죠, 눈 우리말로 그 눈을 갖다가 탁 이렇게 해서 묶었더니 얼마 안 있으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더 싹이 나고 이렇게 해서 그 나무 전체가 또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린다 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가버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못하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만드신 것이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오늘 오다 보니까 막 결혼식에 많은 차들이 막 오늘 막 가더라고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또 담양을 가다 보니까 막 오토바이 내저족들 있잖아요. 막 하면서 온갖 자기 막 멋 부리고 오토바이에다가 막 이렇게 온갖 튜닝 다 해가지고 막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봤어요. 담양에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이 아침에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담양에서 뿐만 아니라 강주에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획하시고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새순이 돼 새순 그잖아요. 우리는 어떤 봤을 때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오늘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래된 종교 생활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게 식상한 예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예배 시리즈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한번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바뀐과 동시에 여러분 주변을 보는 눈도 바뀌고 교회 보는 눈도 바뀌고 메시지 듣는 눈도 바뀌고 모든 눈들이 다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오늘 서론에 성도들이 예배를 이해할 때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6일간의 모든 삶 속에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 속에 얼마만큼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딱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살다 보면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사람을한테 보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그죠?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누군가 파티를 열었어. 자, 나라의 대통령이 쭉 애국에서 정상들이 왔어요. 애국에서 많은 중요한 기빈들이 왔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누구 대통령이 주최하는 그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쓰죠. 주최하는. 그 말은 대통령이 주최해가지고 손님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또 우리 한국의 그 문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대통령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주체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체하시고 여러분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자세가 준비돼야 돼요.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그 주체가 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거야 하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이것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실제로 들어지고 붙잡아지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첫 번째 대지에 보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언 반석계원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대상은 누구냐? 예배의 대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오라겠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대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신앙 고백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잘 아는데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건 체험이 돼야 체험.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이라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찾으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이게 봐보세요. 제가 저도 이제 목회자고 저도 설교자고
저도 여러분들 앞에 평신도 어떤 데 나가서는 똑같은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평신도의 삶을 삽니다. 그잖아요. 목회자 목사는 받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로 밑에 가서 메시지 듣고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여러분들은 그 주신 말씀을 찾으셔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답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이시요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신앙의 축복을 계속 받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죠. 신명기 6장 11절 13절을 제가 하나씩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분이 왔을 때 이 생을 살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표에 맞게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자수성가해가지고 배도 배부르게 먹고 또 많이 배워서 또 이렇게 보면 어떤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배워서도 기술을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일도 배불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차지하게 하사.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마지막에 네가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누구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이 시간에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안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주최하신 이 자리에 여호와를 잊지 않고 온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사가 돼야 돼.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이 시간에 불러주셨구나. 이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거기에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경외란 말은 늘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일주일간 계속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살아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너 배고프다고 너 배부르다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가장 힘들 때 생각해봐라. 나는 그때도 널 잊어버리지 않았다. 너 하나님 경외했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라. 나는 절대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처음으로 나가서 마귀한테 3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악한 마귀를 쫓아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야, 마귀가 그랬어요. 네가 나를 경배해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생각 속에 어느 날 여러분 배고플 때, 갈급할 때, 몸 아플 때
영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 찾았죠. 그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의 신앙의 그 시간표 속에, 삶의 시간표 속에 먹고 살만해. 갈급함도 없어지고 몸도 안 아프고 힘도 안 들고 뭔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악한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에. 그게 마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분명히 구분점이 있어야 돼. 구분점. 그잖아요. 이 구분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방금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마귀 쫓아낸 게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을 때 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른 신앙 고백,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을 때 마귀가 떠나게끔 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이 딱.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임재.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것을 눈에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게 막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안 느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지,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내끔 되어 있어요. 언제 그것을 하느냐? 교회당에 모일 때, 회막에 모일 때라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고 있어요. 자, 거기 봐보세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니까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지금 시대가 너무 막 AI 시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바깥에 보면은 이 교회당, 예배당을 여러분들 초월한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뭐 핸드폰 하나 하면은 전부 예배 드려. 아까 서로도 이야기했지만 막 지금 오늘 이제 막 주 4.5일 예배 되면은 이제 예배고 뭐고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려요. 이제 완전 유럽교회 막 이런 시대가 돼버리죠. 그 이 사람들이 가서 뭐예요? 마음의 중심에 아이 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아이 주일 한 번 빠지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기서가 어디예요? 회막, 예배당. 아멘. 여러분 신앙만큼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먼저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엄마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요. 내가 여러분들 어떤 대상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추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 시대 추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은 완전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완전 영적 싸움. 이 부분만큼은. 다른 데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라는 회막 시스템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봐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도 이 시대에 성령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죄 문제가 다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혼과 몸이 거룩하게 돼서 다시 여러분들이 평일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0장, 3, 4, 30 보니까 교회가 뭐였어요?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됐다.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뭐예요? 회막은 그냥 단순히 모이는 곳을 말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가지고 그곳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성막이 되게 된 거예요. 그죠?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단순히 여기는 어떤 의미 건물이에요. 건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막 개념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예배당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걸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점점 예배당은 없어지는 곳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전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두세 사람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을 여러분 들으신 거예요.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그런 중심을 갖고 찬송을 하고, 여러분들 예배는 준비 찬송하는 게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배가. 여러분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찬송을 하고 할 때부터 여러분들의 중심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예배의 그 찬송, 또 여러분들의 성도의 헌신,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모든 것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서 헌신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이 자꾸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 뭔지를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배당에서 우리가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꾼이라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형식 갖추어서 오늘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어요. 어제 제가 밤에 제가 아이들이 좀 바쁘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좀 도와주려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내 주보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가 쉽잖아요. 요즘은 주보 만들기 쉽거든요. 그 해놓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바르게 접었다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가 하나가 페이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11시 반, 11시 한 40분에 와가지고 가서 다시 와서 그 부분을 다시 뺐어요. 다시 빼가지고 빼고 적고 다시 호치기 찍어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하니까 한 12시 한 40분 됐더라고, 밤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늘 쉬우니까 그냥 하면 되지 하고 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예배를 마음의 중심에 두지를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탁탁 해가지고 호칭해서 받고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생각이 틀린 거였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생각을 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도 예배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부분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배의 대상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뭐냐라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축복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아이들이 내 것이 아니고 청지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 내게 맡기신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바르게 가르쳐야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겠죠. 두 번째, 재물. 이제 좀 있으면 나겠지만 재물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욕심이 돼가지고 우상이 되고, 권세와 명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 워락.
야, 이 사람들요, 이 스포츠하고 오락이 얼마나 우상인지 몰라요. 진짜 주일날 모든 게 다 이때 움직이잖아요. 그죠? 뭐 스포츠 동호회들 뭐 해보면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려. 그걸 가지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우상의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두 주인이 됐어요. 두 주인. 따라서 합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맙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처음에는 오직 신앙이 되죠. 오직 신앙, 오직 예배 하다가 점점 여러분의 마음이 양보를 해. 다 양보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그럼 그게 결국 우상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점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점점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 있죠, 사울왕. 그죠? 여러분 다윗 시대에 사울왕이 있었죠.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대로 살다가 이 사울이 백성들의 요구 조건을 계속 들어준 거예요. 들어주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에이, 한 번쯤 하면 되지. 그래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예배도 드려부르고 뭐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봐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어요. 나빴단 말도 없어. 그런데 사건의 그 속에 물질이 탐욕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가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 못한 그런 신앙 상태가 돼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탐심을 조심해야, 탐심. 따라서 합시다. 탐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탐심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뭔가 자꾸 욕심.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과 처음 그 첫사랑을 가지고 참 감사하고 살아가야지. 아이, 조금만 하다 보면 또 양보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성경 66권 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주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켜나가면 돼요. 쉽게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뭘 지키라고요? 나의 계명. 계명이 말씀이에요. 계명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주일날 주신 말씀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6일간의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것만 지키면 돼.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것만 해가면 돼요. 그죠? 그 약속만 지켜나가면 돼요. 하나님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에만 여러분 철저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혹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당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이 주시는 이 말씀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되새김질하고 읊조리하고 계속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은 생명의 위협이 따른다 해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명시하신 일은 고난을 자초하더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금하신 일은 생명의 위협이 따른다 해도 하지 않으면 되고 하라는 것은 꼭 반드시 해야겠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언약을 붙잡고 영의 양식을 붙잡고 하나님 이건 하지 말라겠지? 하지 말아야 돼. 그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성이 하지 말라는 것들 자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내 이성이 이걸 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을 맞아요.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자초하더라도 할 건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게 신앙 고백이죠. 바른 신앙 고백. 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드려야 되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다 보이고, 야, 얘가 옛날처럼 구약처럼 내가 이렇게 모세처럼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막 영권으로 막 여러분들을 눌리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다 따라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해막과 예배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명만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만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갖고 사는데,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배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전도라는 것이 막 밖에 나가고 전도지 뿌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야,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에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 알아간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야, 전도한다고 예배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너희들이 뭐 하나님 얼마나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미련한 것인 것처럼 세상 사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누가 뭐래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신앙 고백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건 십자가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고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해요, 믿게. 신앙 고백이다. 그러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뛰어넘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 6절 보세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게 바른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요즘 이번에 여러분 뉴스 보면 알겠지만 막 그 통일교회 그 누구야 한학자 네가 독생녀 그죠 독생녀 그잖아요. 야 이런 진짜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단의 영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그랬습니다. 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힘들어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그런 거 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 날씨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온도가 뚝 떨어져 버렸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시편 95편 5절 6절에 보니까 바다도 그의 것이라. 바다 봐보세요. 막
하루 아침에 막 태풍이 막 3개씩 막 일어나고 막 갑자기 또 온도가 막 이렇게 해서 막 해일이 막 불고 해일이 막 덮쳐가지고 막 섬이 없어져 버리고 전부 하나님 작품이야. 또 뭐예요? 그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예요. 그죠?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명절 돌아오면 막 여러분들 조상신 섬기고 막 또 사관 우리 시골로 가면 갈수록 또 여러분 똑똑한 애들처럼 온갖 신들 막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예온 반석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고보서 4장 8절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대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 왜 두 마음을 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애통해라. 그러면서 너희 즐거움을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주 앞에서 철저히 니들이 낮아지면 내가 너희들을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을 3대제로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와서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순종해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의 자녀다 그랬어요. 순종해.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그 주간에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먼저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주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결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응답을 오늘 하루도 받으시고 여러분들 진짜 영적 싸움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제고 또 하나님이 주체이신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